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신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성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제가 읽은 이유는 여리고성은 특별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은금과 동철 기구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어져서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성벽을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돌 때에 성벽이 다 무너져서 그 성도 전혀 쓸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양부터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도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을 점령할 때는 어린아이나 여자는 살려두는 경우도 있었고 우양은 살려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 취해가지고 가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떠한 성은 여리고성처럼 다 무너뜨리는 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성을 아주 그냥 강력하게 무너뜨렸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 성에 대하여 6장 25절에 26절에 애언하기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기초를 쌓으면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 성문을 달게 되면 계자는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저주까지 선포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어떤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중건을 다시 했는데 그때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큰아들이 죽고 장자가 죽고 마지막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진멸하신 이 성을 세울 때에 그러한 극심한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냐 하면 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진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심지어 어떤 성은 폐허로 만드는 일이 있었겠느냐 그런 것이 실제로 그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는 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전사님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오는 길에 차를 바꿨어요. 차를 중간에 다른 사람 차로 바꿔가지고 올라왔어요. 전사님 차로 올라오다가 차가 약간 작아서 연락해서 약간 큰 차로 이제 큰 차로 바꿔가지고 왔어요. 바꿔가지고 오니까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그때부터 눈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운전하시는 우리 전사님은 그때부터 졸음이 막 쏟아지고 짓눌리기 시작해요. 차를 바꿨거든요. 차를 바꿨어요. 물론 그 차 주인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뭐 그분이 대단한 악한 사람도 아니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크게 문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차에서 뭐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차도 아니고 그냥 여행사 차예요. 여행사 차. 우리 전사님 동생이 여행사를 하시고 펜션 하는데 그 차에 좀 큰 차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그때부터 짓눌리기 시작해요. 그냥 말로 나왔으면 피곤해 가지고 졸음이 와서 전사님 졸음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리고 몇몇 사람은 눈이 아파가지고 그때부터 눈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 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신자인 우리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더 죄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바르게 살기를 원함,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죄 가운데 많이 살겠어요. 그 차가 사실은 영적 전쟁의 공간인 것이, 그곳이 영적 전쟁의 공간이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죄를 지은 것만큼 사단이 그 장소 공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장악하고 있어서 공격을 받아요. 운전하는 정호사님은 공격을 받으니 그때부터 지치고 잠이 오고 힘들고 피곤하고 휴게소에 제발 좀 쉬어가자고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럽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 눈이 아파가지고 막 아프고 평상시에 눈이 좀 약한 사람들은 눈을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사님에게 정사님이 영적 공격을 받아서 그렇다고 이 차가 어찌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 차기 때문에 내가 이 차 안에 들어올 때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을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방어하는 기도를 할 때에 되는데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안에 앉아서 차라는 공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공간으로 알고 운전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과 눌림을 받은 것이라 그걸 이야기했더니 정사님이 바로 하품하면서 그 피곤하고 잠이 오던 것이 갑자기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한순간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사회 속에 나타나는 빈번한 일반적인 이야기. 아까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집사님 부부하고 이야기하면서 영적 전쟁 이야기를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다시 이제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우리의 본 집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이라고 쳐요. 우리의 원래 집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이에요. 제사를 많이 지내요. 그러면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게 되면 내 이름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안 지내요? 에? 내 이름을 가지고 지내지요. 부모님의 제사 지내면 내 자손들을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 머시기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왔습니다. 걔도 좀 잘 보살펴 주시고. 진짜 제사 지는 사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사니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절만 꿈뻑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착각하지만 절대 안 그러거든요. 구구절절히 이렇습니다. 조상님네 이렇습니다. 조상님네 얘는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드 전서에도 너희가 귀신과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해요. 우리가 자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나 이웃이나 형제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조상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빌어주면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되어요. 언제 그렇게 빌어주겠어요? 명절 때는 다 하지요. 최근에도 정월 대보름이었어요. 대보름은 우상숭배가 시골 같은 경우는 극심한 동네가 정월 대보름입니다. 우상숭배가 많아요. 정월 대보름에. 그때 되면 시골 같은 데는 매구를 치고 풍악을 울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애군을 물리친다고 다니지만 실제로 애군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거든요. 그게 마귀 역사를 불러들이고 끌어들여요. 그리고 애군을 물리치면서 거기에 있는 부모님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빕니다. 내 손주들 내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세요.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우상숭배가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마귀에게 그냥 보통 같은 삶을 살아요. 보통 살아요. 그냥 저가 살고 우리 권사님이 살아요.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이 마귀의 그 집안이 부모님이 마귀를 많이 지금도 제사하고 많이 섬긴다고 가정한다면 저하고 똑같은 영성, 똑같은 경건성, 똑같은 기도생활, 똑같은 신앙 수준에 있다 그래도 제가 1년에 마귀의 공격을 10번을 당한다 그러면 권사님 100번을 당해요. 그러면 기도를 같이 유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봐보세요. 저는 두통이 없어요. 그걸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이 잠 못 자는 고통을 3일간 알아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 안 됩니다. 치통이 이빨이 애린 것이 3일 5일 동안 이빨이 애래요. 기도가 돼요? 믿음이 생겨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집니까? 막 이빨이 애려가지고 죽겠는데 안 그렇게 되는 것과 같이 영적 공격을 많이 당하면 믿음은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마음은 상해가기 시작하고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약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약한 사람이 더 좋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 보기에는 그 내면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되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시즌들이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나 제사가 연관된 사람들은 추석이 있겠죠. 추석 되면 부모나 조상이 특별히 문중이 있다. 그리고 문중에 내 이름을 올려가지고 한다면 문중에서 제사를 주관할 때는 자손들을 다 명부를 가지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그 안에가 포함되어 있어서 빌게 되어져요. 마귀 역사 강한 집안은 추석날이 가령 음력으로 8월 15일 있죠. 그럼 마귀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돼? 공격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거의 강하면 한 달 전부터 시작돼요. 한 달 전부터. 왜냐하면 제사를 하나 지내기 위해서 바로 안 해요. 종교성에 투철하고 조상이나 귀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미 한 달 전, 아니면 심지어는 반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기를 준비하고 생선을 말리고 과일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다 그 전부터 준비하면서 빌지요. 음식을 하나 사면서도 생선 하나 사면서도 빌거든요. 빌어요. 단지 제사하는 날만이 마귀의 공격하고 역사하는 날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마귀의 공격하고 역사는 이미 준비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 있다면 추석 전에 예를 들어 음력 8월 15일이라면 뭐 음력 7월 달부터 아니면 음력 8월 1일부터 이렇게 마귀 역사 센 것만큼 이미 그전부터 공격이 들어와요. 그리고 추석이 있으면 가령 7월 15일 한 달 전부터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뒤로도 한 9월 15일까지 공격이 들어갑니다. 짓눌린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가출하기 까닭없다가 마귀 공격을 받아요. 짓눌려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생각이 범민이 들어오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가 일어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추석 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또 있어요? 구정이 있지요. 요즘에 신정도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월 대보름 때 그랬죠. 그리고 집이 불교를 또 제사도 지내고 제사하고 불교는 주로 같이 갑니다. 이게 상종이 안 되는 이상한 건데도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8월 초파일 되면 아니요 뭐 5월 초파일인가요? 4월 초파일인가? 어쨌든 그런 그날 있잖아요. 5월 거시기 날. 그 거시기 날에 손을 비비고 절개가 절에 가고 비빌 때 되면 자손들을 놓고 다 비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마귀 공격과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뭐 시제를 지내는 지방 같으면 그때 되면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제가 사는 여수는 뭘 하냐 그러면 거북선 축제를 하는 거래요. 근데 사실은 거북선 축제가 원래는 진남제라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제사예요. 이순신 장군의 제사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제사로 가져가면 진남제가 제사 제자예요. 근데 거북선 축제로 바꿨어요. 바꾸지만 사실은 그 거북선 축제라는 것을 한 주일 동안 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참배나 제사는 제가 사는 여수시의 이름으로 한 4번, 5번의 제사가 있어요. 그 안에가 소개가. 심지어 작년에 할 때는 문수보살한테 여수를 바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 믿는 사람이고 신자들도. 그래 정신 나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작년에 보아서 항의 전화 하려다가 그냥 이런 놈이 심에다 올라오는데 놔뒀어요. 그러면 제가 여수 시민에 속해 있잖아요. 저를 포함시켜가지고 문수보살한테 바칩니다. 그러고 이제 젊은 애들 앞세워가지고 코끼리 만들고 만들고 문수보살 팻말 프랭카드 만 50개 70개 만들어가지고 쫙 격렬히 도를 점령해가지고 가는데 여수시에 마귀 역사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저는 그 기간에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 신자도 다 눌리게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것은 사실은 약과하고 작은 일이 되지요.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내 집안이에요. 내 집안.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집안에 우상숭배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귀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1년에도 몇 차례씩 받게 되면 앞뒤로 간격이 한 달 동안 있다. 추석 때 앞뒤로 한 달이다. 그러면 추석 하나 가지고 2달이잖아요. 앞에 한 달, 뒤에 한 달. 구정 하나 가지고 앞에 한 달, 뒤에 한 달. 보름이 끼어 있으니까 15일 더 연장. 그리고 구정과 보름이 정월대보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더블. 석가탄신일이 연결되어 있고 그때에 집안 제사가 할아버지 제사나 누구 제사가 있다 그러면 더블. 공격이 이렇게 강해져서 1년에 한 3차례, 4차례 되면 꽤 길게 공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까닭없이 이유 없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침체되고 고통스러워져요. 그런 때가 사실은 집안에 우상숭배나 제사가 많은 사람들 또 우상에 대해서 섬김이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가령 뭐 할머니가 무당이다 그러면 손주인 나를 놓고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귀신에게 계속 빌겠죠. 그리고 마귀 역사를 끌어들이고 짓눌림과 고통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장악하느냐의 문제, 내가 어떻게 장악하느냐 그것이 주로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아들과 며느리가 명절 집에 가요. 집에 가서 잠을 잔다 그 말이에요. 잠을 자면 아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대부분 사는 공간이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내 집에는 마귀 역사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집은 마귀에게 장악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마귀에게 장악된 공간이 대부분이에요.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퍼센티지가 너무 높습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면 진짜 신령하고 영적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공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 하지만 예배 당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운행하는 예배당은 50% 미만입니다. 50% 미만이에요.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기도를 해보면 평안하면 성령 역사가 있는 곳이 그곳이 장소가 뭐 제가 그래도 존경하는 그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대적기도 뭐 한 4권 내시고 책들도 막 수십 권 내시는 분이 있는데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시는 분이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공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인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에가 사단의 공격과 장악을 받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게 되어져요. 예배당에 가서도 내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안 되고 풀리지 않고 막히면 그 예배당이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보다 예배는 물론 때때마다 드렸지만 본질적으로 싸우고 다투고 근심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죄들이 그 공간에서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많아져 버리면 그 예배당에서는 오히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가 안 돼 버려요. 기도가 안 돼요. 과거의 구약시대의 성전이 그렇게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예배하러 갔고 제사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마귀의 소굴이 되고 도적의 소굴이 되고 많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로 예배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는 굉장히 드뭅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어떤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은 제가 1년에 한 번씩 되면 기도하러 가는 곳입니다. 근데 재작년 정도 갔을 때 전에 그 기도원이 한 10년 뭐 이럴 때 전에는 5,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기도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모인 기도원이고 면적도 10,000평이 넘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그런 기도원인데 가보니까 이제 겨우 얼마 모이냐 20명, 30명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부흥사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해도 20명, 3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렇게 모여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며칠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기도가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훨씬 기도가 안 돼버려요. 기도가 큰 소리가 나오지도 않고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버렸구나. 근데 사실은 그 기도원의 사연들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왜 기도가 막혀버렸는지.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나 또 그 기도원의 앞에 그 전임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어리석게 살고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를 사실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기도원이 실제로 마귀에게 받침받아 본 장소이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원장님이 그 기도원을 다시금 영적인 불을 붙이고 은혜의 불을 붙여 기도의 동산으로 만들려고 그래도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기도원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기회 되면 또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에서 안 되겠다. 이거 살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원체 많은 경우가 마귀에 장악되어져 버려서 전혀 한두 명의 어떤 기도로서는 그걸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을 보았어요. 그것처럼 간혹 가다가 동기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디 다 예배 드리러 가거나 때로는 예배 인도하러 가면 교회 자체 예배당 자체가 마귀 역사가 너무 강한 곳들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가서 목사님 모임에 가서 설교를 제가 했는데 마귀 역사 원체 강해서 예배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을 치고 혼을 냈어요. 어찌 예배당이나 강당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영적으로 만들어놨냐고. 그렇게 야단을 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상처받았다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대놓고 이야기하냐고. 근데 이야기 안 하면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내는 공간이 주님께서 장악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공간이 아니라 마귀 역사하는 공간이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우리 본집에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 안 하더라도 그냥 평안한 일반적인 집에 안 믿는 불신자인 내 집에 아들하고 며느리가 같이 와서 잠을 자요. 명절 때 와서 잠을 자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누가 많이 받을까요? 아들이요, 며느리가요? 며느리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5배, 10배 이상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엄청 잠을 자는 동안 짓눌려 버려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그때부터도 며느리가 믿는 사람이지요.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사실 영적으로 별로 풀리지가 않아 버려요. 마귀가 장악하고 역사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로 거기서 잠을 자고 지내버리면 마귀에게 굉장히 짓눌러 버리고 힘들게 되어져요. 내가 그런 영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마귀의 역사하는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나요. 그럼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공격받죠.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도 온전한 성령 교시는 이야기를 못해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택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왔다니까요. 마리아와 형제들이, 아들들이, 자매들이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누가 내 형제여 자매의 모친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다. 그리고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심지어는 그 믿음이 좋은 마리아조차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해방하고 방해했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리아나 아니면 성경을 유다서나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방해했고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도 믿음이 좋았다가 그렇게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잘못된 자로 갔을 때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친척, 인척들이 비방하고 공격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는 다시 제자로 돌아왔죠.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좋지 않은 사람, 잘못된 사람과 만나면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 영적인 전쟁터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걸 인식을 해야 돼. 우리가 어떤 집을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사실은 이사 가는 집이 꽤 좋은 집이 돼야 돼. 이사 가는 집을 놓고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떤 집에 내가 이사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집의 영적인 상황과 처지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사람은 똑같이 같은 동 아파트에 갔다 그래요. 그냥 3층에서 집이 네 채나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집을 골라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집니다. 아주 달라져요. 신자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서 마귀가 너무 역사하는 집은 그 집에 들어간 사람마다 망해버립니다. 마귀 역사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은 값이 떨어져요, 높아져요? 떨어져요. 이게 전에 광주에 가서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은 정말 좋아요. 가니까 전경도 좋고 비싸고 정말 최고로 좋은데 그 집에 들어온 사람마다 다 망했고 그 집사님도 망해가고 있어요. 부부의 불화가 나타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망해가요. 그 집을 팔려 그랬는데 사람이 사러 왔다가 너무 좋다가 조금 있다가 영적인 전체 분위기가 암울하고 침침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영적인 세계를 느껴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무르고 안 산다 그래요. 뭐 우리가 신자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려면 그런 집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신자는.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전쟁은 버려야 된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망해 나가니까 아무도 안 살려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사도 영적인 전제 상황을 모르면 나도 같이 망해버립니다. 신자가 들어가서 그걸 모르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그 집사님 때에 가서 그런 영적인 상황을 다 설명해 드렸는데 집사님이 영적인 듣는 귀가 둔하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를 많이 그렇게 도와주지 못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집을 팔고 이제 또 다른 집을 사서 갈 수 있어서 사실은 감사하긴 했어요. 우리가 내가 영적인 전쟁을 모른다 그러면 좋은 집을 들어가야 돼. 평안한 집을 들어가야 돼.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사를 갔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좋은 집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집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빈집, 새 집이었어요. 새 집이었어요. 그냥 서울에 사는 분이 사놨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나온 거예요. 깨끗한 새 집에 들어갔어요. 어떤 분은 이사를 갔는데 완전히 볼수적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문마다 그다음 벽마다 아파트인데도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그런 집은 마귀 역사 아주 강력하고 아주 셉니다. 멋모로 거기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지내게 되면 여기저기서 치고받고 싸우고 거기에서 아무리 금수 좋은 부부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금이 가고 말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공간과 세계를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배하고 정복하느냐 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예요.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4년인가 5년에 해가지고 예배당을 이제 얻었는데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너무 신경질이 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몇 시간 있으면 마음이 막 오장육부가 상하고 막 비틀리는 것이. 그래서 한 3시간이 제가 있어 보니까 한계예요. 3시간 있으면 뚜껑이 확 열려요. 뚜껑 열려야 김이 쫙 나요. 3시간 있으면 한번 폭발하고 거기서 벗어나요. 도저히 그 공간에서 있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요. 건물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공간이 마귀가 장악한 공간이 아니라 알아보려면 그 공간에 있다가 나와보면 돼요. 사실 우리 집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집도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집을 내가 문 열고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10분, 20분 있을 때는 몰라요. 한 서너 시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앉아보고 TV도 보고 놀다가 그다가 있는 내 감정 상태, 심정 상태, 생각의 상태 흘러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에 있다가 집 밖에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 문이면 아파트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계단이나 이런 데 바람 쐬고 있어 보는 거예요. 바람을 쐬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계단이나 복도 같은 경우는 마귀가 거의 점령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 거의 없어요. 계단이나 복도나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어떨 때 공간을 장악하냐 하면 거기에 거주하고 사는 사람이 그곳에서 죄를 지을 때 장악해요. 전 주인이 죄를 지어도 장악해요. 그 앞에 주인이 죄를 지어도 장악해요. 거기를 장악하고 그 권리를 내놓지 않아요. 그런데 계단 같은 데나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 소유예요.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죄를 거기서 지어도 싸우고 막 따구니를 써도 권리가 없어요. 그 장소, 공통적인 장소에는 권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장악하기 어려워요. 뭐 옛날 같으면 그런 데는 마귀가 장악한 장소가 있죠. 강 느티나무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그 살레꿀을 갖다 놓고 동아줄을 갖다 놓고 거기에서 마을을 전체 대표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면 그곳은 마귀가 마을 사람들이 전체가 합심해서 마귀에게 바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마을의 그 장소에는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한 곳이 되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드물죠. 그런 마귀 역사 장소가. 하지만 내가 사는 공간에는 내가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가 돼요.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죄를 짓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하면 나만이 아니라 내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거기는 마귀가 진을 치고 역사하는 장소가 됩니다. 내가 서로 이사 와도 그 마귀 역사는 떠나질 않아요. 봐보세요. 어떤 집에 대한 여러 가지 빚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경매로 나왔어요. 내가 경매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 그 앞에 거기에 걸려있던 이런 보증이나 빚이나 뭐 별의별 것이 누구에게 넘어와 버려요? 그 권리가요? 나한테 넘어오지요. 그래서 내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래서 경매를 모르는 사람은 싼값에 샀는데 훨씬 많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 있어요. 경매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열이 하나하나 이익을 보지 나머지는 대부분 경매 물건을 잡아서 손해를 봅니다. 싼값에 덜컥덜컥 잡는 어리석은 경우들이 많아요. 이리저리 얽히고 복잡해요. 실제로 경매 물건 정도 나올 정도면 영적으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사실 좋지 않아요. 이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망해가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로 우리가 싸게 들어가고 얻으면 거기 역사는 마귀 역사를 추방해야 됩니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대로 터지고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병균이 드글드글하고 집이 완전히 지져버려요. 막 집 자체가 똥구덩이로 가득 찼어요. 내가 그 집에 이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는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 똥, 벌레, 구더기, 병균, 쥐 같은 거 끊는 게 나는 안 건듭니까? 나 새로 왔으니까요. 나는 여기에 새로 들어왔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똥이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쓰레기가 사라져버리고 오물이 사라져버립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온 주인이 청소해야 됩니까? 새로 들어온 주인 다 청소해야 될까요? 그 상식이지요. 이해되세요? 전 주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완전히 집안에다가 똥구덩이처럼 그냥 쌓아가지고 썩어버리고 더러워져 버리는 내가 그걸 사가지고 들어갔으면 그건 내가 전 주인한테 내가 다 도장에 사인하고 다 찍었어요. 그거 내가 내 걸로 다 됐어요. 전 주인한테 와서 치우라. 그럼 전 주인 치워요? 안 치워요? 도배해주라 그러면 해줘야 안 해줘요? 네 거잖아. 이제 당신이 하시오. 왜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당신 건데. 그건 사인하고 도장 치기 전에 당신이 말해야지.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됐지. 이미 당신이 산 걸 왜 당신이 다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그래? 그런 것처럼
영적인 권리도 그대로 넘겨져 들어옵니다. 영적인 권리도. 제가 그래서 예배당에 맨 처음에 예배당 얻어놓고 3시간 있다가는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한번 폭발하고 그 다음 다시 나와 있다가 한숨을 돌리고 돌려서 이제 좀 잠잠해니까 또 들어가요. 그때부터 타이머가 작동됩니다. 몇 시간요? 3시간. 째깍. 그래서 다시 폭발하죠. 폭발하니까 누가 피해를 입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인테리어하고 일하고 펜스칠하고 막 그랬거든요. 초기에는 교인들이 이제 일해줄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폭파해요. 막 파이어하고 불을 쏴대요. 분노의 불을 쏴대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사실 영적 세계를 제가 마귀역사나 축사사역을 그래도 기도원 그때 시작하고 관여하면서 97년부터 그렇게 했어도 그래도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깊이 있게 많이 몰랐어요. 그것이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난 다음에 훨씬 많이 알게 된 거예요. 2004년 5년 돼도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나는 알았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 별로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마귀 역사고 그 공격인지를 내가 지식이나 경험은 또 있긴 있어도 내가 또 당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하고 있었던 거고 마귀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나도 당하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마귀가 뚜드라 패먹어 쳐버려요. 3시간 지난 다음에 한번 뚜껑 열렸다가 또 나왔다가 나오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한 30분밖에 돌아다녀. 성기라서 못 해먹겠네. 여기 다시 들어가면 야 밖에 그러다가 있으면 괜찮아져요. 들어가면 또 3시간 제가 시간 재봤어요. 몇 시간까지가 한계인가 나의 한계인가. 그리고 이제 결국은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건물을 추적해갔죠.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도대체 이곳이 어떤 용도와 쓰임새를 가졌느냐. 그랬더니 첫째 밝혀진 것은 그 자체가 옛날에 이단 구원파 교회로 사용됐었어요. 구원파 교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그 교회가 당구장이 됐었어요. 당구장 되다 당구장이 무너졌어요. 망해버려요. 당구장이 망해버린 다음에 당구장으로 운영을 못하니까 거기를 노름집으로 만들었어요. 노름집으로. 그래서 노름집으로 만들어서 들어가니까 인터폰이 방이 여기저기 만들어져서 화투장 그리고 테이블 그다음에 인터폰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왜 인터폰이 있어요? 노름한다고 연락이 오면 앞에서 테이블에서 이제 띠리릭 해가 인터폰 누르면 증거를 인멸해야 되잖아요. 인터폰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노름집을 했는데도 운영을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참 그래 감사한 건 그렇더라고요. 교회 들어갈 때 에어컨이 없었어요.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에어컨이 없었는데 가니까 에어컨 2대가 있더라고요. 그거 살려면 중고도 1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공짜로 다 받았어요. 왜? 그거 망해가지고 우리가 다 떠넘겼어요. 건물 주인이 망해가지고 세도 못 받았으니까 그럼 목사님 들어오니까 다 가지세요. 다 가지. 자판기도 큰 거 하나 가지고 공중전화도 쓸모가 없어서 버렸지만 공중전화도 받고 그 다음에 온풍기도 몇백만 원짜리가 있어 그 공짜로 받고 그거 다 30만 원에 다 인수했어요. 그 다음에 옛날 그 노름했던 테이블도 그대로 다 받았어요. 테이블 하나는 지금도 쓰고 있죠. 지금도. 이제 교회 옮겨 지금도 쓰고 있고. 그때 온풍기 에어컨도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몇 년 지났는데요. 10년이 8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막 잘 돌아가요. 아주 그냥 잘 쓰고 있어요. 왜요? 마격사 그만큼 세니까 다 말아먹어버린 것이. 거기에서 마격사 추구하고 쫓아내는데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동안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당시 영적인 원리를 다 몰라가지고 그냥 기도로 무조건 물량공세죠. 중공군처럼 싸운 거예요. 물량공세. 기도로 그냥 막 치고 맞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살겠다. 그때는 이제 3시간 지난 뚜껑이 안 열려요. 이게 3개월 정도 기도로 청소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사실은 많이 겪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예배를 들어갔더니 갑자기 그 집은 제가 중환자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도 한두 번 이상 꼭 예배를 드려주는 집이에요. 간경화 환자 때문에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런 환자가 있어서 자주 들려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앞에 며칠 전에 예배를 드렸을 때는 예배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걸 알아요. 영적으로 그걸 느껴요. 알아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도 잘 되고 찬양도 잘 되고 마귀역사도 없었는데 며칠 한 3일 지난 다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설교도 막 입이 막히고 찬양도 막혀가고 예배도 짓눌리는 것이 마귀에서 너무 강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느냐. 제가 추측하기에는 아무리 이 부부가 나이 드신 60 몇 살 된 부부가 부부싸움을 자주 하시지만 아무리 대판 크게 싸운다 해도 집이 이렇게 될 일은 없다. 이렇게 영적으로 마귀역사를 많이 끌어왔을 일은 없다. 내가 경험하고 알기에는 그런 일이 없다. 분명히 내 경험으로는 마귀에게 받쳐진 물건이 집안에 들어왔다.
지금 여호수아 6장에서 마귀에게 바쳐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 나오죠. 바쳐진 물건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마귀에게 바쳐진 다시 한 부정한 물건이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런 물건이 분명히 들어왔던 것이 내 경험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얼른 마치고 일어나서 집안을 뒤졌어요. 안방을 뒤졌더니 안방에는 뭐가 안 나와요. 건널방으로 갔어요. 사실 그 부부가 원체 부부싸움을 많이 해서 각방 쓰고 있었거든요. 60한 8, 7 되는데 각방 안 쓸 이유도 없죠. 어쨌든 각방 쓰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많이 하셔요. 근데 건너방 그 남자 입사님이 사시는 방에 이제 지내는 방에, 안방에는 이제 여자 입사님이 주거지를 삼고 건너방 남자 입사님이 사무시는데 그 방에 갔더니 백장아리가 있는 거예요. 못 보던 백장아리가. 그래서 백장아리를 가만히 유심히 들다 보니까 반야신경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달마가 쫙 멋있게 폼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마하반야 그리고 반야신경이 써져 있어요. 사실은 그 물건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왜 들어왔냐 그러면 이 서울에 사는 딸이 부모님한테 당시에 그 달마 그림이나 그런 항아리, 백제항아리, 반야신경 써진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유행할 때가. 한 7, 8년 전에인가 한 2000년에 유행을 했었어요. 한번 쫙 유행하고 그걸 파는 장수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차에 실어가지고. 그때 그게 안 믿는 딸이 너무 이쁘게 보여가지고 부모님한테 택배로 선물로 보내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물건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부부가 대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해요. 더 많이 싸워요. 그 전보다. 제가 예배 들어갔는데 이미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여자 집사의 몸이 다 아파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바로 망치로 두드러 깼죠. 망치로 항아리를 가져와서 두드러 깼어요. 그래가지고 두드러 깬 다음에 제가 교회로 복귀할 때 그렇게 내려갔어요. 제가 마귀 공격당하면 무릎을 공격을 당해요. 절어요. 굉장히 무릎을 절어요. 마귀가 공격받으면 때로 오른쪽 무릎, 때로 왼쪽 무릎. 그러면 펴지도 못하고 엉구리도 못해요. 제가 간섭죄를 짓는 거죠. 회개를 시키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면 마귀가 쳐버려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한 3일 동안 짤쭉짤쭉 펴지도 못하고 엉구리도 못하고 잠잘 때는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밤에는 마귀 공격이 사실은 강화되고 많아지는 때가 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경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 역사에 대한 경험들. 어떤 집에 들어가면 다른 집보다 마귀 역사가 굉장히 강한 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사는 공간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믿음으로 장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집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사는 집이 사실은 평안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내 가정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인해서 죄로 인한 문제, 또 부부 사이의 관계로 인한 죄의 문제, 자식과의 죄의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장소 공간에 지은 죄로 인하여 마귀가 죄로 인한 권리를 가지고 율법을 통하여 틈타 장악하고 들어왔다는 그러한 영적인 현실과 영적인 전쟁 상황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지뢰 밭이면 밭을 잘못 디디면 그냥 지뢰를 밟고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공간이 지뢰밭인 경우가 꽤 많은 것이 이렇게 나무 차를 빌려가지고 타고 와도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 차를 이용하면 차라는 공간이 있지요. 그 공간.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의자, 책상, 테이블에 앉으면 내 공간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이곳을 장악하고 주님의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돼. 이 공간을.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공간이 있죠.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공간이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 몸,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이거지요. 이게 공간이에요. 전에 우리 교회 지금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한 75에 7 되셨는가 6, 7 그러셔요. 근데 70살 때까지 남녀 호랑기로 투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투철하게 하셨냐 그러면 동네 사람들을 다 남녀 호랑기 신자를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철야하면서 남녀 호랑기 주문을 외우셨어요. 70살 때까지. 남녀 호랑기만 35년이. 그전에는 또 불교고 그전에는 또 90고 막 그렇게. 그리고 70살에 이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귀 역사 강력한지 이분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가면 뭐가 부러져 있고 하루 가면 마귀가 집어 던져버려요. 사람 강력해요. 아주 마귀 역사 강력한 마귀들이 있어요. 차입을 지나가면 차로 사람을 던져버려요. 마귀가.
이거 마이가 자빠뜨는데 어떻게 자빠뜨려? 우리는 자빠지 넘어지려고 하면 한 발을 뒤에서 막잖아요. 여기서 꼬꾸다 90도로 자빠져버려요. 90도. 마이가 넘어뜨려버려요. 반사신경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강력한 마귀 역사를 이제 어쨌든 기도하면서 1년 정도 마귀 쫓아내고 물리치고 하니까 결국에 잡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고 말씀을 아는 분이면 회개를 시키면 되는데 말씀도 없고 믿음도 없고 회개도 뭔지 모르고 단지 예수만 이제 믿고 영접했을 뿐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좀 괜찮아져요. 왜냐면 집에 신방을 가서 이분이 음식을 내놔요. 먹으라고 이제 목사님하고 전사님 와셔서 신방을 드리니까 음식을 대접할 거 아니에요. 신방을 가서 내놓는데 한 번은 갔는데 이 복숭아 철이어가지고 복숭아 철이 뭐 6월인가요 5월인가요? 하여튼 뭐 이제 봄철인 거죠. 복숭아를 깎아가지고 내놨는데 그렇게 복숭아가 흉측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게 제가 제사 음식을 보면 제사 음식하고 레벨이 같아요. 같은 레벨이에요. 제사 음식도 마귀에게 굉장히 많이 받쳐버린 것은 굉장히 더럽고 흉측합니다. 영적으로 느껴지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좀 더 많이 느낍니다. 제사 음식하고 똑같은 방불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신방을 간 우리 기동 원장님이 같이 영사님인데 원장님이 신방을 갔는데 음식이 너무 제사 음식 같은 거 안 먹거든요. 안 먹고 이제 신방 가면 저한테 다 먹으라 그래요. 음식을 내놓는데 누군가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먹는다고 거기 인상을 싹 쓰고 하고 저한테 먹으라 그거예요. 나도 더럽거든요. 나도 더럽거든요.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이 집사님이 이제 옛날 성도님이었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 받고 그러니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분이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데 그때 깨끗해지더라고요. 무슨 기간이에요? 사람 몸이 정결하게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그분은 1년이 넘게 시간이 걸려요. 예배하고 기도. 그분은 바로 교회 옆에가 집이어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몸이 깨끗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구약시대에는 뭐가 중요했냐? 정결의식이 중요했어요. 몸을 깨끗하게 하는. 죄 지으면 정결의식하고 죄 지으면 정결의식 하죠. 1년 동안 몸이 부정한 몸인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참 신기한 경험들을 했어요. 신방을 가면 사실은 신방보다는 요즘에는 셀교회나 뭐 구역예배 인날식으로 있다 그러면 구역예배 드려보면 사실은 알아요. 누가 어떤 구역예배 구역장이나 구역 식구가 음식을 만들어놔요. 밥을 맛있게 음식을 많이 차려놨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대접하는 분도 있잖아요. 과일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식사 시간에 맞으면 식사까지 대접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딴 구역 식구가 음식을 잘 안 먹어요. 밥맛이 없어요. 음식은 정말 화려하고 좋은데 그러면 왜 그래요?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분이 영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몸, 마음, 영혼이.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음식이 더러워져요. 영적으로 더러워져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느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입맛이 땡기질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맛없는 걸 해놔도 사람들이 막 맛있게 먹어요. 사실 예배당에도 식당이 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식당에서 영적으로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 음식을 만들면 맛이 있어도 많이 먹히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먹으면서 짜증이 나요. 밥을 먹는데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음식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음식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해야지. 안 그런 사람들 음식을 맡아버리면 하여튼 음식을 먹는데 체하는 사람도 많고 소화불량 걸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제사 음식 같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사실 영적으로 해를 끼치게 되어져요. 그러면 반나절 하루 정도 영적인 타격을 받거나 별로 그렇게 좋지를 못해요. 기도가 잘 안 된다든지 그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배당이 어떤 곳에 가거나 방문해 보면 영적으로 이 교회 상태가 어떤지는 그냥 쉽게 알아요. 거기서 기도해 보면 알아요. 기도가 뻥뻥뻥 잘 되면 나라는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과 큰 틀어진 문제가 있는 큰 죄가 있는가 아니면 큰 내가 지금 속상한 일이 있는가 용서 못하는 문제가 있는가 점검하고 평상시하고 그냥 다름이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대로 그냥 성령 역사하고 평상시 상태예요. 저는 대단히 거룩해지지 않고 완전한 사람도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든지 보통 때의 신앙의 상태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어떤 곳에 가서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막히고 안 돼요. 그러면 그 예배당, 그 교회의 문제, 그 교회 신자들, 목회자, 목사님, 성도님들의 문제, 죄가 그곳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적인 예배와 모임을 소수를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드리고 있다. 그런 말이지. 밖에 나와서 기도를 해봐요. 예배당 앞에서, 길가에서. 주님을 찬양해봐요. 그럼 잘 돼요.
근데 밖에서도 문제가 있고 길가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잘 되는데 안에서는 안 돼.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다 보면 목이 아파버리고 빨리 목이 쉬어버리고 그리고 찬양하는데 답답해져 버리고 뭐 리듬을 타지를 못해. 찬양도 리듬을 타야지 그때부터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리듬이 막혀버려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까먹어버려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짱짱짱 성령이 인도하시질 않아요. 그러면 밖에서는 되고 그런 걸 해봐야 돼. 밖에 안에 들어갔더니 초조하고 불안해요. 밖에 들어갔더니 평안해요. 제가 전에 예배 장소를 얻을 때 들어갔을 때 짜증 분노도 났지만 막 불안이 왔어요. 불안이. 왜 불안이 와요? 서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노름을 하고 있으니 인터폰을 연결해서 불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언제 경찰이 올까? 언제 고발당할까? 또 내가 이걸 잃을까 딸까? 욕심, 탐욕, 불안. 그런 마귀 역사를 그 장소 속에 가득히 불러들였죠. 그런 것처럼 어떤 장소에 갔는데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 답답해. 사실은 그 제가 신방 가면 그 집 사람들이 당신들이 지난 날에 무슨 일이 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알 수가 있어요. 왜요? 누굴 통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또 반대로 마귀 역사를 통해서도 알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불안해져. 그 집에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불안해져요. 뭐 그 집 사람들이 불안으로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불안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안으로. 마귀 역사 불러드려요. 그 집 사람들이 먼저 그랬는지 그 앞에 사람들이 먼저 그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불안의 죄가 그곳에 그 장소에 그 사람들에게 많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집에 갔는데 막 초조해져요. 어떤 집에 갔는데 막 짜증이 나요. 신경이 나요. 성질이 나요. 그런 것을 내가 평안한 상태에서 어떤 영의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딱 왔는데 내가 심각하게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서울에다가 이제 제가 필요한 걸 가져놓고 또 서울에도 뭔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서울에다가 제가 그냥 한 방문해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두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 군데 다녔으니까 그럴 때는 제가 방문하는 사람이었죠. 방문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주지가 있고 사역지가 있고. 그럴 때는 문제 없다가 이제 요 처소를 얻은 다음에 원장님이고 또 제 이름으로 이제 해놓고 그랬을 때가 이제 몇 년 전인데 2년 됐죠. 2년 좀 안 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와서 인테리어하고 뭐 하려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냐 그러면 서울에서 어떠한 악한 영이 돌아다니는지가 그때 충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오냐 그러면 아파트를 보는데 왜 나는 저게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집에 대한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탐심도 없거든요. 있으나 그게. 근데 갑자기 아파트가 없는 거에 대한 서러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바뀔 거예요? 바뀔 거죠. 서울에는 건물, 집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파트 없는 아이들은 있는 아이들과 못 어울린다 그래요. 전세 아이들, 자기 집 아이들과 막 분리가 되고 서로 전세 애들하고 살지 말아라 그러고 지내지 말아라 그러고 제가 있으면서 한 2주일 동안을 끊임없이 아파트, 집, 땅 왜 나는 이 서울에 집 한 떼기 없지 땅 한 평 없지 그거 있잖아요. 계속 2주일 동안 오는 거예요. 야 서울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살아버리는구나. 이 집, 땅에 얽매 살아버려. 그래서 제가 서울의 역사하는 영의 한 종류를 체험을 했어요. 체험 100일 삶의 현장. 체험했어요. 서울에 굉장히 견고한 집이 있구나. 강력하구나. 땅, 집, 아파트 소유욕이 강력하구나. 내가 손님으로 올 때는 전혀 모르다가 그러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서울에다가 내가 사인하고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서울에 이제 나도 한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때로는 세금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세무서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관련이 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손님으로 올 때는 몇 년간 서울을 다닐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다가 2년 전, 1년 10개월 전에는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없어요. 지금은. 그거 왜? 쫓아냈으니까. 아파트가 있든지 없든지 다 놓고 간다. 황금 가지고 주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속 싸웠어요. 며칠을 싸웠어요. 어쩔 때는 이제 찜질방에서 자는데 계속 몰려 들어와요. 밤새. 짤들 끈질기네. 나 안 받아들여. 내 거야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쉽겠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아내가 집 없는 서름 시작돼. 방 없는 서름, 땅 한 평 없는 서름이 시작돼.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지역보다는 제가 사는 여수는 그게 없어요.
여수는 집 없는 서러움으로 마귀 역사 거의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서울에 왔을 때 한번 쪽팔린 적이 있었어요. 왜 쪽팔렸냐 그러면 우산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는 찢어진 우산, 벗겨진 우산, 한쪽이 탈난 우산, 색깔도 골고루 막 그래서 우리는 뭐 천하 풍물 우산 시장을 뛰어넘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우산이 없으면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쓰고 가다 아무도 욕 안 해요. 우리 동네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서울에 그런 우산을 하나 들고 왔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전철을 탔는데 내 우산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공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주변을 샥 둘러봤지요. 그랬더니 우산이 다 내 우산과 틀린 거예요. 이 사람들 똑같은 우산, 똑같은 모양, 크기, 사이즈로 잘 깨끗하게 접어져가. 제건 접었는데 막 튀어나와. 옆구리가 튀어나오고 이리 튀어나오고 모양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에 가면 봉투 비닐봉지 있잖아요. 집어넣는데도 하여튼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또 빗물이 떨어지고. 이게 옆으로 오면서 그 다음에 막 창피한 거예요. 기차 안에서 있으면서. 나도 저 우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나도 저 획일하는 우산, 똑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산. 아무리 내 우산과 비슷한 걸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떤 영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영이 돌아다녀요. 그런 영의 역사는 굉장히 강하고 심각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11시 반에 그 담대하게도 피자집에 가가지고 피자를 3판 시켜다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피자집에 갔는데 피자집에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배달하더라고요. 배달한 직원들의 옷을 봤는데 옷이 70만 80만 원짜리예요. 노스페이스. 나는 그걸 못 알아봤는데 이제 우리 애가 알아봤어요. 노스페이스에 저거 저한테 귓속말로 목사님 저거 70만 80만 원짜리 저거 입고 다니면 대장이라고. 대장, 고등학교 대장인데 와 대장님 빨간 노스페이스, 검정 노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이 그걸로 사로잡혀 있대. 그걸로 어지간한 고등학교로 가면 교복을 입은 위에다가 노스페이스 옷을 70만 80만 원짜리. 그래서 내 속으로 생각했어. 오토바이 배달하면서도 노스페이스 입고 저 찢어지면 어떻게 한대 저거. 근데 그런 영이 메이커죠. 메이커에 대한 집착과 집념과 사로잡히는 그 영이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돌아다녀요. 그러면 엄마 나도 메이커 해주세요. 엄마를 달달 볶아요. 그거 볶을 때마다 그 뒤에 배우애가 마귀가 있으면 부모가 고통스러워버려요. 너무 힘들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선택해야 되죠. 그 말을 계속 듣느냐 사주느냐. 하지만 그것은 아들이나 딸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는 마귀 역사 공격이에요. 마귀 역사 공격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상대방이 내게 보통 말을 해요. 보통 일상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배우에가 마귀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적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내게 굉장한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로 다가와요. 속이 굉장히 상해요. 일상적인 말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고장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든지 나든지. 그런데 내가 그 앞에까지 평안했어요. 그럼 범인은 누구예요? 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앞에서 짜증이고 불안 상태였어요. 그럼 범인은 나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사람 다일 수가 있어요. 내가 평안한 상태인데 저 사람 말을 통해 오장육부가 상해버려요. 평범한 말인데. 정말 무서운 말은 평범한 말입니다. 심각한 말은 우리가 대비를 하죠. 그죠? 근데 평범한 말은 오장육부가 상해요. 왜요? 내가 평안할 때 평범한 말이 내 속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면 마귀 역사가 배우애가 있어요. 뒤에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범한 말인 것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를 통로로 사용하는지는 몰라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 성령의 통로보다는 마귀의 통로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평범한 남편의 말, 아이들의 말, 자녀의 말, 아내의 말, 부모님의 말, 친구의 말을 통하여 속이 상해버리면 내 애간장이 녹아버리면 그전에 평안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을 통로와 도구와 허수아비로 사용해서 마귀가 나를 공격했구나. 우리가 뭘 들어야 됩니까? 에베소 6장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우리가 싸우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컷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장악하고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넘겨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주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몸을 마귀에게 계속하게 바쳐버려요. 절을 하면서 자기 몸을 바쳐버리죠. 손을 비비면서 자기 몸을 바쳐버려요. 예수께 돌아와도 그 부정한 몸이 바로 깨끗하게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사람이 부정한 상태로 남아요. 그럼 코드가 성령님과 맞기보다는 마귀하고 맞아요. 끊임없이 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마귀가 끊임없이 몸을 공격해요. 몸을 공격해서 몸은 만성병이 오고 몸은 우울증이 찾아오고 두통이 찾아오고 몸은 항상 피곤하고 괴로워요. 내가 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산제물로 얼마나 바쳤느냐, 마귀에게 죄에 얼마나 바쳤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부정해지기도 해요. 신자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요즘 개혁 개정판은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바쳐라. 살아있는 제물로 제사로 하나님께 너희 몸을 바쳐라. 신자에게,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그렇게 바치지 않으면 내 몸에는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계속 사라져가요. 성령의 통로가 아니라 마귀의 통로가 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얼마나 주님께 바쳤느냐는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잠을 자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잠을 자보면 내가 마이너스 쪽인지 플러스 쪽인지, 플러스는 성령이겠죠, 주님했죠, 마이너스는 마귀했죠. 그럼 내가 잠을 자보면 내가 주님께 많이 바쳐진 사람의 잠잘 동안에 누가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 잠자는 동안 성령의 역사예요. 잠자는 동안에 피곤이 풀리고 회복이 돼요. 상처를 받았다가 잠을 자면 상처가 치유되어 있어요. 속이 상했다가 자고 일어나면 속상함이 없어져 있어요. 몸이 지치고 힘들었다가 마귀 공격을 받았다가 잠을 자고 나면 마귀 공격받은 게 사라져 있고 약해져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그 말이에요. 불안했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힘이 생겼어요. 너무 낙심이 일어났다가 못 견뎠다가 자고 일어나면 낙심이 사라져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잠자는 동안에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시는 도다 그래요. 그런데 내 몸과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많이 받쳐져 있거나, 아니면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장악한 공간이거나 그러면 잠을 잘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누가 역사해요? 마귀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가위를 울리고 짓눌리고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잠을 자기 전보다 자고 났더니 더 피곤해요. 더 몸이 아프고, 잠자기 전에 슬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더 슬퍼요. 아니면 슬픔이 그대로 연장돼 있든지. 그런 사람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내 몸이 부정한 몸의 상태,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죄에 드렸어요. 죄에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염려 중독증에 걸려있는 사람, 끊임없이 염려해요. 생각은 이 몸의 한 부분에 속하죠. 영혼과 몸이 이 사람 나를 전체 구성하고 있어요. 지정의, 생각, 감정, 정서, 의지,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으로 염려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 생각만이 아니라 내 몸도 마귀에게 바쳐져요. 죄에 바쳐지고, 죄를 통하여서는 마귀가 역사하는 게 죄의 원리예요. 죄가 있는 것만큼 마귀는 역사해요. 생각으로 염려로 끊임없이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한 사람은 내 몸을 마귀에 바치게 돼요.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성령께 역사하기보다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올 때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해요.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해져가요. 그것만큼 자고 잘 때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요즘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많은데, 성령의 정확한 응답들은 사실은 은사들을 통해서 옵니다. 은사들 통해 오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오죠. 하지만 좀 내 구체적인 삶 있죠. 구체적인 생활의 응답 있잖아요. 구체적인 생활의 응답. 그런 것은 은사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즘에 갈수록 활성화되는 은사가 뭐냐 그러면 꿈이에요. 환상도 있지만 한국 사람은 환상과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꿈과가 좀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환상과가 좀 많아요. 그런 좀 어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주신 경우가 사실 한국 사람은 좀 더 많은 경향을 제가 보기엔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잠을 자는데 꿈을 통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마귀 역사 속에 많이 있는 경우는 꿈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꿈을 통해 누구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짓눌리고 올라타고 괴롭게 하고, 나는 런닝맨도 아닌데 도망다녀요. 막 누군가 쫓아다니죠. 꿈속에. 그럼 난 도망가요. 미션도 없이 도망가요.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진땀이 몸에 흘러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내 몸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마귀에게 참 많이 받쳐진 경우에 그게 하나의 가장 큰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내가 딴 데서 잘 때는 안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자니까 그랬어요. 딴 데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서만 그래. 한 3일 자보니까 이틀 자보니까 그러면 그 장소가 마귀에게 받쳐진 장소예요. 그 자리가 마귀에게 받쳐진 장소예요. 사실은 무덤이 있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저는 옛날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덤이 있는 곳은 마귀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무덤이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썩은 뼈다귀 시체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뭘 경험했냐 그러면 제가 어느 때 기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주 기도하는 장소 사용하는 것이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조용해요. 이게 제가 공동묘지 기도 장소 사용한 지는 꽤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도 여러 종류를 사용해 봤어요. 근데 제가 한 종류의 공동묘지를 이제 왜 공동묘지 조용하거든요. 명절 때가 아닌 사람 안 오거든요. 거기는 또 잔디가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거든요. 왜 시원해요? 돌이 쫙 좋은 대리석이 쫙 놓여 있잖아요. 시원하거든요. 거기에 앉고 그래서 기도하면 시원해요. 또 비싼 데는 또 나뭇가지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늘을 또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정말 좋은 장소가 그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공동묘지를 자주 이용해요. 또 어떨 때는 한밤중에 공동묘지에서 기도 생활도 몇 년씩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저는 무서워하는 과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어느 때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 그러면 기도를 이제 한 2주일 3주일 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공동묘지 옆에 무덤을 누가 파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그렇게 우연이잖아. 우연. 하나는 우연이죠. 조금 더 이제 기도를 그게 시간만 하면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옆에 무덤을 또 파가버려. 이장을 해가버려요. 이상하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또 조금 더 기도하니까 또 하나를 파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기도 장소를 옮겼어요. 3개째 파가버리니까. 왜 딴 데는 전혀 안 파갔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기는 귀신이 없는데. 사람에게 역사하지 뭐라고 그 공동묘지에 귀신이 있겠어요? 할 일 없이. 안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어디에서 죄를 지어요? 그 자리에서 죄를 짓잖아요. 무덤 앞에서. 무덤 앞에서 죽은 자를 제사하고 섬기면서 귀신과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마귀에게 넘겨진 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자리에서 사람 중 귀신이 아니라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자리에서 자기 주거지 중에 하나를 삼는구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기를 주거지로 삼으면 왜? 죄 지은 자리잖아요. 가장 강력한 죄의 근거가 있는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되는구나. 여기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니까 거기 역사는 악한 영들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래서 거짓말로 가양했겠죠. 아들아 무덤 옮겨주라. 힘들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들 이장하느라고 돈 드니까 내가 또 피해줘야지.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자리는 그 자리가 마귀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여리고성을 다 회파를 시켜버리냐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느 선과 도를 넘어가 버렸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잖아요. 주님의 피가 있잖아요. 부정한 장소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마귀에서 물리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고 십자가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껏해야 신자에게 정결례식 정도 행하는 게 거의 전부 다예요. 우리가 할례하고 세례의 의미의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세례는 뭐냐 그러면 지금의 세례는 교회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받잖아요. 안전한 공간에서. 세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는 2가지 때문에 세례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크게는 2가지 정도가 있고 그 이상이 있지만 중심적인 거 2가지 정도를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세례는 나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식의 연결선이에요. 나를 깨끗하게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세례는 본질적으로는 침례가 맞는 건데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물막 그냥 얹고 말지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람 물속에 담궜다 끄집어내죠. 어떤 데는 3번 담그고 어떤 데는 2번 담그고 어떤 데는 1번 담굽니다만은 담궜다 끄집어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굉장히 많은 깨끗함이 찾아와요. 영적인 깨끗함이 찾아와요. 하지만 그런 믿음과 그런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과 행위로 그치고 말아요.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공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선포고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선언과 선포가 잘 되는 경우는 마귀 역사가 많이 차단되고 물러가요. 은혜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의 세례는 사실 그런 역할을 잘 하지 못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옛날의 세례는 또 신약시대의 세례는 강에서 받아요. 요단강식으로 받아요. 거기서 받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요.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다 봐요. 네, 거기에서 사람들 볼 때에 거기서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불신자도 보고 핍박하는 사람도 봐요. 그리고 이제 나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공격하기 시작하기도 해요. 우리의 세례가 불신자 앞에서, 가족 앞에서, 형제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 내가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님만을 따르며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단지 안전한 공간의 교인들 사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가족, 부모, 형제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세례의 의미가 살아나려면 불신자를 초청해야 되죠. 내 세례의 자리에. 아니면 사실 보는 자리에 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교회의 풍습상은 사실은 그것이 어렵지요. 본질적으로 세례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 결단,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령 부모가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부모가 내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대표해가지고. 그래서 제사 드리면 때마다 되면 내가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제사를 지내면서 내 이름을 안 걸고 지내지는 않아요. 나를 대표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요. 자기를 잘 되게 해주세요. 조상님네들 누구에게 비는 거예요? 귀신에게요. 그리고 그만큼 마귀 공격이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앞뒤로, 추석 앞뒤로, 그리고 구정 앞뒤로, 또 석가탄신 앞뒤로 마귀 공격이 심하다 그랬어요. 앞으로 15일, 뒤로 15일, 한 달. 앞으로 한 달, 뒤로 한 달, 두 달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마귀가 세면 센 만큼. 근데 내가 세례를 통하여 또 주님을 섬기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절대 조상에게나 귀신에게나 빌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한은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존재에도 빌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어머니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세례의 결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통한 신앙을 고백을 하지만 신앙 고백이 첫째 하나님께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인데 사람들에게가 적게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의 할례도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이. 드리는 표시로 남자가 할례를 받죠. 포경 수술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할례 받으면 알아요. 남자가 할례 받으면 꼼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할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 믿어서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군대에서 포경 수술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 걸어다니는 폼이 이제 몇 주일 동안 걸어다녀요. 호주머니에 넣고 엉그적 걸어다녀요. 왜? 이 사람들도 고쳐서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근무해야 돼요. 포경 수술 해놓고 엉그적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수술했구나 하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 이 할례를 받을 때에 사람들은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바쳤구나. 하나님께 자기를 바친 표시를 하는구나. 사실은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변질이 돼가지고 종교적 관례만 남았지 그들의 마음으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질 않았어요. 할례를 받을 때 아프죠. 힘들죠. 물론 성경의 할례는 난지 8일이니까 어린아이는 모르죠. 하지만 초기의 할례는 또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할례는 다 어른 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확히 알죠. 그리고 아픈 시간들이 자기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깨닫고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할례의 시간이 되는 것이 신앙 고백의 시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고 주님께 드리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할례나 정결의식과 세례는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이 몸에가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내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주님께 자꾸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 감정, 정서, 슬픔, 절망, 탄식 그런 걸로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마귀 역사 강해져 가요.
그리고 내 마음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사라져가고 없어져갑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지내는 공간을 장악을 해야 됩니다. 누가 역사하시도록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한 예배당, 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하는 운행하는 장소를 만들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봐요. 첫째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중심을 돌려야 되고, 왜? 교인들을 이끄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 성도님들의 마음이 일치가 돼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럴 때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 예배 처소가 성령이 운행하는 공간과 자리가 됩니다. 그런 자리가 되어져요. 저는 그런 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령이 강하고 또 찬양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고 막 성령 역사 강하다는 어떤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아, 이 교회는 성령 역사 굉장히 강하다고 부르니까 또 그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갔어요. 사실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식구들 한 10명이 같이 갔죠. 10명이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그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는데 기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내 혼자만 일어나는 현상인가, 함께 온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같이 일어난 현상인가, 우리 교회 전사님들도 같이 왔는데 같이 일어난 현상인가.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가 이제 어디 그 기차역에서 모여서 이제 다 이동해야 되잖아요. 기차역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물론 저는 그 교회의 문제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현상이 어떠냐고 우리 물어봤더니 다 이구동성 기도가 다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먼 데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차를 타고 간 이유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내가 죄 지으려고 집회나 예배당에 간 게 아니잖아요. 또 유명한 외국 목사님 모셔가 집회를 했는데 그까지 가려면 희생하는 게 얼마고, 헌신하는 게 얼마고, 차비가 얼마고, 돈이 얼마고. 그때 교회에서 돈을 들여가서 갔으니까 뭐 그래도 한 4, 50만 원 막 이렇게 돈이 3, 40만 이상 들었는데, 그 돈을 다 허비하면서 갔는데 그것이 우리가 죄지로 갔겠어요? 주님 만나러 갔겠어요? 주님 만나러 갔지요. 우리의 동기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갔더니 기도가 안 돼버리는 거지. 거기는 막 임재가 있고 성령 역사가 있다고 외국 강사 목사님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못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사실은 어쨌든 간에 그 장소의 문제고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이 기도가 안 돼버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듣고 소문 듣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결국 제가 가자 그랬으니까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믿었던 것하고 좀 다르구나. 이게 실상은 좀 다르구나. 가보니까 좀 상황이 파악되고 알겠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내는 집이 내는 오랫동안 내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막역사한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도 생활을 해봐야 돼. 내가 내 집에서 기도를 해봐야 돼. 찬양을 해봐야 돼. 기도가 잘 나오고 찬양이 잘 나오면 그 집안은 성령 역사가 있는 곳이. 그러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때론 부모님 모시고 있거나 아이들이 있거나 누가 와도 그 사람은 그 집에서 평안히 있다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러나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런 차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뜨겁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치면 예배당 기도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집에를 가서 똑같은 기도의 영성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잘 되는 교회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집에 와서 기도가 그만큼 안 돼요. 그럼 거기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는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거기 가서 지금 기도했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잖아. 우리 집에서요. 그러면 결국 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본질적으로 나의 문제긴 해요. 내가 이곳에서 지었으니까 죄를. 아니면 그 앞에 주인들이 지었던지 남편과 아내가 지었던지 애들이 지었던지 간에 공동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 대해서. 그러면 그곳이 성령 운행하시 역사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리고성은 다 완전히 무너뜨려야 그랬어요. 왜? 그곳에만 살면 그 죄의 문제, 마귀 역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심탄당하기 때문에. 아까 하다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세 번째 사연이 있었어요. 그 앞에 지금은 다른 장소로 교회를 이제 옮겼지만 그 앞에 예배당을 쳐서 가졌던 데는 알고 보니까 우리는 여순 반란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반란 사건이 있었고 공산당에게 넘어가가지고 어리석게 되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 잡아다가 학살했던 장소가 그 자리였어요. 알고 보니 그건 이제 오래 산 분한테 알고 보니까 학살했던 그 장소에 거기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끔찍한 역사의 현장이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린 곳이 그 자리였던 것이. 그래서 사실은 마귀 역사 그렇게
강했던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곳마다 사실은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제가 옮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건물이 너무 빨리 썩어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썩어가고 노후돼 가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목수도 좀 했고 목수일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목수도 여러 개 했고 목수일도 꽤 오래 했고 그 아저씨는 목수 시다발이 목수 조수가 돼가지고 또 오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그렇게 빨리 노후가 안 돼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튼튼하고 건조가 좋은데 너무 빨리 낡아가고 제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쿵쿵 뛰면 건물이 막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다. 빨리 피신해야 되겠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계약 기간이 빨리 3년 맞아되자마자 빠이빠이 그리고 얼른 사라졌어요. 근데 거기서 그 장소가 주님께 주인부터 시작해서 건물 주인부터 시작해서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장소 한 층은 겨우 우리가 장악할 수 있었는데도 100%는 다 장악하지 못하죠. 우리가 건물 주인이 아니고 그냥 세일을 살았던 사람이 불과하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명절때가 되거나 그런 시즌이 되어지면 우리의 집안과 가문이 우상숭배와 밀접하게 되어 있으면 그 전부터 이미 예측하고 있고 기도로 방비해야 됩니다. 방비해야 됩니다. 또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을 명백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내 이름으로는 절대 빌어주지 말라고 명백하게 다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그 추석 명절에 많이 한다면 사실 지혜롭게 그때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때는 안 가고 한 2주 전에 미리 가버리세요. 2주 전에 미리 가버리세요. 미리 가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약속 대신 예배 간다고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게 있으면 미리 왔다 그러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미리 그렇게 지혜롭게 해요. 근데 우리가 명절 때 가면 마객사도 없고 별것도 없고 평안하고 그러면 그냥 그때 가시면 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런데 그때 마객사 갔다 오면 부부싸움하고 갔다 오면 지치고 자고 나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영적인 문제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냥 그 명절에 가서 음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곤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되도록이면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를 데리고 가서 친정집에서 이렇게 자기 본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영적으로 평안한 경우는 상관없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더 힘들고 지치는 것을 여자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또 본인이 되시면 그런 이야기를 지혜롭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태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으면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돼. 어쩔 수 없으면 기도로 시간을 보내야 돼. 전쟁터에서 머리 꼿꼿하게 들고 그리고 갑옷도 안 입고 철모도 안 쓰고 싸라 그리고 있으면 맞을 거 아니에요. 명절 때 마귀의 역사는 많이 하는 시댁에 가면 전쟁터잖아요. 그래서 뻣뻣하게 들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낮은 포복으로 철모 쓰고 그리고 총 가지고 낮은 기어가가지고 총 싸고 엎드리고 엄폐물에 숨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마귀 역사가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자리가 곧 전쟁의 자리라는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기도하면서 그 장소에 갔다가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이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입니다. 내가 안전한 곳에서는 방만하게 있어도 되고 남자 같으면 러닝셔츠만 입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누구 집에는 아빠가 그냥 가족이 사니까 팬티만 입고 지내잖아요. 팬티만 입고 지내. 그러다가 이제 딸들이 있어서 팬티만 입고 지내잖아요. 왜? 안전한 곳이 전쟁터가 아니니까. 밖에서 나갈 때도 팬티와 러닝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욕을 잔뜩 할 거 아니에요. 병원에 연락할 수 있어요. 당신 아버지, 당신 남편 이상하다. 좀 연락해가지고 지금 비 오는 날 혹시 머리에 꼭 꼽지 않느냐? 그리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전쟁터와 전쟁터가 아닌 것 잘 구분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주거하는 장소를 전쟁터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거하는 장소 화살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거하는 장소는 대피소, 피난처, 안식처로 만들어놔야 돼요. 어떻게요? 영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리가 장소를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찬양하고 거기 기도하고 거기서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고 앞에 주인이 지은 죄도 내게 전가가 돼버려요. 거기서 지은 마귀 역사 물리치려면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것이 앞에 사람이 지은 죄예요.
내가 그 앞에 집에서 살 때는 짜증도 적고 신경질도 적고 근심도 적었는데 이 집에 살 때부터 근심이 나타나요. 제가 여수에 있다가 서울에 제가 물론 지금도 계속 여수에만 대부분 사니까 그렇지만 서울에 나타나서 뭔 현상이 나타난다. 여수에 어떤 일 서울에 있으면 나타난다. 그러면 서울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 현상이잖아요. 제가 제 걸 받아들이면 저도 당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당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내가 사는 공간을 그 부분을 주님께 드려야 돼. 거기에서 내가 딴 데보다도 과도하게 나타나는 어떤 감정, 생각, 흐름 그리고 신체적인 아픔 그런 것들이 공격을 받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공간, 더러운 자리에 오래 살면 거기에서 만성병이 찾아옵니다. 만성 피로가 찾아오고 중병이 찾아와요. 그런 것은 영적인 공격을 통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잘 안 고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 게 최고 좋지. 그럴 때는 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떨 때 응답이 잘 나타나는 그 장소에서 벗어나가지고 깨끗하고 좋고 편안하고 성령 역사하는 장소에서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찬양할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 다시 그 장소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죠. 몸에도 병이 있고 지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이동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도망가고 집을 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주님께 역사하신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 역사하신 장소, 은혜가 있는 장소, 평강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장소에 있을 때에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부모님이 만들어 놓고 장악한 장소에, 마귀 역사한 장소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은혜의 장소, 평안의 장소에 그분을 모시고 와서 살게 하고 지내게 하고 섬겼다가 보내는 것이죠. 그게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러면 명절 때도 진짜 좋은 건 우리 집을 성령 역사한 장소로 만들어 놓고 명절 우리 집에서 셉시다. 그렇게 사실 제일 좋아요. 우리 집에서 셉시다. 영권을 내가 장악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적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제사는 안 됩니다. 지금 정리해 놓고 거기서 지내게 하고 쉬게 하고 여행시키고 그리고 보내드리고 사실 그런 것이 여러분이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 기쁨이 더 샘솟듯 나타납니다. 그런 지혜를 여러분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경우가 영적 전쟁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장소들을 내가 어느 장소에 가면 우리 집이 내 차 안이 심지어 차 안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에 어떤 집사님은 그분이 있는 사업하는 사업장도 고통이 심한 곳이고 집도 고통이 심하고 어디든지 마격사 너무 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예언해달라고 해서 예언을 하니까 예언에가 뭐가 나오냐면 너는 너가 지금까지 차 안에서 나를 만났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차가 쬐깐한 차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거기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구하고 찾아라. 거기가 나의 성소가 되게 하라. 거기가 내가 너를 만나주는 곳이다 그래요. 그래서 차 이야기가 나오니 이상하다. 그리고 했더니 그렇게 예언을 했더니 그 집사님이 막 우셔요. 이야기 들어봤더니 딴 데서는 아무도 도피할 곳이 없는데 빚 때문에 그렇고 사업 때문에도 힘들고 가정 때문에도 힘든데 차 안에만 오면 평안하게. 차 안에만 오면. 그래서 내가 차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차가 예배당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차가 들어갔더니 평안하고 성령 역사가 있는 곳이 된 거예요. 보통은 너무 힘들고 지치면 차에서 울죠. 차도 마귀에게 넘겨버리는데 차 안도. 근데 그분은 그래도 차라는 그 조그만 차도 그 다마스? 다코스? 다마스죠. 제가 차 운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다마스 그 쬐깐한 차에서 거기에서 그 장소가 들어갔던 성령 역사하고 평안 역사한 장소였더라고. 이분은 딴 공간을 다 뺏겼는데 이 그 몇 평이에요? 그게 한 평? 두 평? 하여튼 그 다마스 그 쬐깐한 차 안에만 그것만 땅을 그래서 차지하고 있어서 여기가 도피차가 되고 그분이 영적으로 숨쉬고 사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앉으면 기도가 되거든요. 집에 가면 기도가 막히고 사업장에 가면 중치가 막히고 절망에 사로잡히는데 차 안에 들어와서 기도가 돼요. 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재단을 쌓은 것이거든요. 거기가 주님과 만나는 하늘 문이 열린 곳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러니 그분이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 절망적인 속에 남편 때문에 남편하고도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어요. 거기도 이혼하고. 그 이혼하기 전 상황이에요. 지금
남편이 또 무슨 하여튼 그 남편이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더니 한동안 이제 멀리 사시는데 저희 교회를 나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로 이사 오셨는데 신방을 갔더니 남편이 칼을 품고 있어. 칼을 잘 뽑아요. 마누라를 쫓아가고 도망가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예배를 안 나오셔서 알아보니까 맨발로 남편 칼 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가지고 찜질방에 도망가신 거예요. 찜질방에 지금 숨어있느라고 지금 예배를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살아요? 미쳐가지고 칼 들고 쫓아오는데. 저도 옛날에 칼 들고 쫓아온 귀신 든 사람한테 쪽제가지고 도망가 적이 있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헤어졌는데 그래도 그런 비참한 지경, 빚도 너무 많았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도시락 반찬점을 했는데 반찬점을 200개를 팔면 한 달 유지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빚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 뭐고 다 그 남지도 않고 500만 원 빚이 나요. 근데 남편이 그걸 안 하면 죽여.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1년 하니까 얼마예요? 6천만 원 빚이에요. 2년 하니까 1억 2천이. 그리고 남편이 칼 품고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그냥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뭐가 있으니까 살아요? 차가 있으니까. 차가 어떤 곳이요? 성령의 역사하시고 운행하는 곳. 차가 기도하는 곳. 우리는 그것보다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넓게 키워가야 돼요. 내 집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부엌을 그렇게 한꺼번에 모든 땅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면 성령 역사가 집이나 방이나 거실이나 부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일단 센 것부터 세게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한 곳을 먼저 장악을 해야 돼. 한 곳을 장악해야 돼. 그곳에 있으면 기도가 잘 돼.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피곤해요. 내가 여러분이 피곤한데 누워봐요. 여기서 자보고 여기서 자보고 여기서 자보고. 피곤이 쫙 빨리 풀리는 데가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불편한 장소라도. 그럼 거기에가 성령 역사가 있는 곳.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자리가 거기에요. 부부싸움 하는 그 자리는 아니고 안방에서 많이 싸우시면 안방은 아니고 그런 것이죠. 거기를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여러분 설거지 할 때는 그냥 남편 꼴보기 싫은 것 안 보고 편안하게 설거지하고 노래 부르고 한다 그러면 그 자리가 기회예요. 그 자리가. 기도가 잘 나오는 그 자리에서 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에 하나씩 확장해 나가셔야 돼요. 집 전체를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소로 지성소로 만들어야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차를 운전하시는 차 안을 그렇게 만들고 직장에 가면 테이블이 있으면 그 테이블을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이 상사가 씩씩거리고 왔다가 여러분 테이블 근처에 오면 누가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 역사하고 계셔서 김이 딱 빠져버려요. 부드럽게 말해요. 가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성질 내고 쫓아갔는데 그 테이블 근처에 가니까 영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 잠잠하면 멈춰버려요. 마귀 역사가 묶여요. 다시 가니까 다시 열불 나거든요. 근데 저기만 하면 이상한 거예요. 저기만 가면 마음이 원하게 다 꺾여버려요. 왜? 성령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눌러버리고 결박시켜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전에 제가 우리 봄 되면은 꼬사리끈으로 제가 좀 돌아다녀요. 꼬사리끈으로 다녀요. 봄 되면 산에. 얘는 이제 여수 사니까 돌산 이런데 꼬사리끈으로 다니거든요. 어느 꼬사리끈으로 다녔는데 우리 이제 원장이랑 둘이서 이제 원장이 어머니가 되시니까 꼬사리끈으로 갔어요. 끈으로 갔는데 그가 어느 장소가 꼬사리를 많이 끊는 장소냐 하면 기도원이 있어요. 그 돌산에가 산속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가 꼬사리를 우리가 자주 끊는 장소. 꼬사리가 그게 탐지게 나요. 그래서 어느 해 꼬사리끈으로 그 기도원 그 근처로 가서 산에가 있으니까 산 비탈에가 꼬사리끈으로 그게 잘 있어요. 꼬사리가 탐지고 굵어요. 꼬사리끈으로 갔는데 꼬사리가 너무 흉측하고 더러운 거예요. 너무 꼬사리가 더러워. 이상하다. 작년에 꼬사리끈으로 왔을 때는 꼬사리가 탐지고 이쁘고 좋았는데 지금도 탐진데 영적으로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너무 더럽네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졌죠 도대체? 이거 더러워요. 이거 안 먹어요. 딴 데 갑시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둘 다 느끼니까 너무 땅이 더럽게 됐어요. 땅에서 난 꼬사리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그 언덕을 벗어나서 멀리 저쪽 산으로 이동해가지고 가려고 갔는데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기도원이었던 곳이 굿땅이 돼 있는 거예요. 굿땅이. 이렇게 절하고는 굿땅이라는 굿을 전문적으로 하는 장소는 마귀 역사가 10배 이상이에요. 아주 강력합니다. 굿땅이 돼 있어서 그게 전문적으로 무당이 신을 받는 곳이 귀신을 받는 곳이 거기가
거기가 그런 아주 강력한 곳이에요. 어때요? 얼마나 파워가 센지 그 땅을 전에 기도원이었는데 그 자리를 맞으면 장악하기 좋아해요. 왜? 기도에 불 꺼버리기 싶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 다른 기도원, 앞에는 더불어 기도원, 뒤에는 한국 기도원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땅으로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장악했는데 그 언덕 전체가 주변으로 하면 몇 평쯤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00평 이상은 될까? 1000평 이상은 더러워져 버렸어요. 봐보세요. 마귀 역사도 그 정도 파워가 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마귀 역사도 그 땅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주변 1000평 이상은 장악해버려요. 왜? 더러워져 버려요. 우상숭배 상에 올라온 제사 음식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끊기를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은 우리가 꽃살 끊으러 안 가요. 이제 딴 산으로 가요. 봄 되면. 저는 꽃살 좀 끊어봤다니까요. 물론 항상 배워요. 항상 배워도 기억력이 안 좋아서 꽃살을 또 잘 못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막 숨거든요. 산마다 꽃살 색깔이 왜 틀리냐 그 말이에요. 꽃살 색깔은 한 종류 색깔이어야 되잖아. 내가 이쪽을 마스터 해놨으면 그 산을 똑같은 색의 꽃살이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놈들 색깔을 또 바꿔버려. 이 산에서는 땅이 틀린지 몰라도. 꽃살을 내가 또 못 찾아요. 딴 산에 가면. 어쨌든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마귀 역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천하에 운행하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셔요. 삼위의 하나님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마귀도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런 타락한 또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하고 격이 어떻게 같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지내는 공간에 성령 역사하시는 장소와 공간으로 우리가 갈 때 평강임하고 화평임하고 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도구로 자녀로 삼으신 주님 때문에 성령 때문에 평강이 많은 사람 나를 주님께 드리고 이 몸이 그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만성병도 죽음도 회복이 돼갑니다. 누가 역사하시니까 이 몸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회복이 돼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근데 하루에 3분의 1을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고 3분의 1을 주님께 바치고 그러면 이게 이래도 멈춰 있어요. 건강이. 그러면 성령 역사도 세니까 그렇지요. 3분의 1만 주님께 드리고 3분의 1을 마귀한테 하루 종일 바쳤는데 몸은 더 나빠지도 않고 더 좋아지도 않으면 주님의 역사도 센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바쳐진 사람, 주님께 드려진 사람, 주님께서 평강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역사하는 사람, 또 내가 거주하는 집, 장소,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 자리, 평안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가운데 피난처를 만들고 안식처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손을 드리며 발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생각을 드리며 감정을 드리며 머리를 드리며 뇌를 드리며 심장을 드리며 간을 드리고 위장을 드리고 허파를 드리고 콩팥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감정과 정서 가치관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며 이러한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하시는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지동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주하는 장소 공간들에서 지은 죄들이 많사오니 이 어리석음과 다툼과 분열과 용서하지 못함과 싸움을 증오를 원망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장소마다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 성소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 주님과 만나는 평강이 많은 평안처가 위로처가 안식처가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